사무엘상 8장 10절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장 1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우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의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극.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이방 왕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거 역시 사사시대의 특성이 아니겠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의 요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서 왕의 제도가 세워짐으로써 야기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너에게 행복이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네요. 10절로 18절의 내용인데 자,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왕이 징집하게 될 것이다. 왕의 필요에 따라서 종으로 사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소중한 아들, 딸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말을 관리하게 하고 왕이 말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너희 딸들은 시녀로 쓰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절대 권력자인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개인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밭의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차출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야. 이것도 말씀하셨네요. 또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물의 11조를 거둬가게 될 것이다.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11조를 거둬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 폐해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백성들은 굶주려도 권력자들은 배부르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될 건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세워진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세워진 왕들이 완벽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백성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스리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말해요. 특히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원래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11조를 왕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11조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11조 안 바치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되지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게 될 거야, 너희들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2번 11조 내야 되는데? 그래도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죠? 왕에게 11조 내고 하나님께 11조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왕에게 11조 드리고 그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10의 2조를 드립니까? 그걸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왕에게 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내면 바로 뺏어가니까. 그건 세금은 안 내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11조 못 드려. 예물도 못 드려. 하나님한테 재물도 못 드려.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거 참 안타깝네. 이게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폐해를 모른단 말이죠. 결국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제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11조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시죠? 제사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고통이었잖아요. 사사시대. 근데 왕을 세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이게 앞으로 이 왕의 제도로 인해서 다가올 그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좋으냐? 가장 아름다운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왕이 다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끌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땅의 소산물, 양떼 10분의 1 다 거둬간다. 그리고 결국은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돼도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이게 참 비극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하게 될 슬픈 현실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독립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이제 스스로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감, 또 고통, 자신이 감수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 요즘은 뭐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니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책임도 스스로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이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와 모순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고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권력이 왕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절대 권력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군대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군대를 핑계 삼아서 백성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고요. 모든 개인의 삶과 재산도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마음대로 유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요. 문제는 이런 거죠. 절대 권력자, 왕 세우는 거 좋은데 그 절대 권력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완벽하게 국민들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착각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한 인간이 자기 하나의 삶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자체가 심각한 교만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죠.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왕정 국가는 대부분 사라졌죠.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하여 일어났죠. 혁명, 저항으로 인해서 왕정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제도가 지금 대부분 나라에 정착되어 있죠. 이 폐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고요. 이걸 깨닫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제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너희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데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겠다고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결코 완벽한 행복은 없어요. 슬픔과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근데 이 당시에 사무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게 될 백성들이 아직도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건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독립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빨리 독립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냐? 어리석은 사람들.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데 그거 질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에 당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그 조그만 병 하나 걸려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신이 되죠. 다 속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분명한 것은 18절에 말씀하셨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심각하네요. 너희가 지금 선택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아, 심각하네요, 이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네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계속하면 하나님 허용하시긴 해요. 뭐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해요.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네가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다 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는데요. 분명히 부르짖게 될 거예요.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좋은 왕만 있나?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왕이 하나 세워지면 그냥 온통 세상을 다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시련, 본인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임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사시대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 많은 고생을 했지. 근데 그 길을 또 가겠다고? 참 무서운 사람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싫다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야, 이 뜻을 굽히지 않네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말 안 들어요.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 이 사람들 고집 세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질 왕의 제도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임을 말씀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라.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죠. 세워진 사울 왕. 실패했죠. 다윗 왕과 솔로몬으로 이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더니 웬걸 솔로몬 아들에게서 나라는 둘로 갈리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 쫓아가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다 망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예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역사의 비극.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방관하신 거예요. 사실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거죠.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왕이 만약에 세워지게 될 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예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과정, 족장 시대에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엔 사사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언젠가는 왕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할 일을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이것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주권과 주인이 그 왕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있고 그걸 절대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부인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게 되겠죠. 이들이 선택한 이 문제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계속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서 맨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잘 산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걱정하며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많은 고통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여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이죠.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 대한 신뢰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방식들을 더 믿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들은 아닌가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 10절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장 1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우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로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